The Summit Sermon Series 예수님의 설교 그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앞에 놓여진 좁은 길, 예수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7장 15절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항상 가장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 더 포괄적으로는 복음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이단,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보물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도 없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가슴 벅찬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는 반드시 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열정이 함께 전해져야 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이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이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 생명과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을 왜곡하는 교회,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복음마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외과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학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또 예과, 본과, 전문의 과정 그 긴 시간을 공부를 하고 또 수술할 때 그 손끝에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수년 동안에 또 다른 수련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정돈된 수련과 탄탄한 신학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예 강단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척 이야기를 할 뿐이지 결국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가스라이팅하고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 같았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더 큰 율법의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막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옥죄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 이날은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지내라. 그렇게 정한 날인데 이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을 수십 수백 가지를 정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보내면 더 피곤할까요? 아니면 더 평안할까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고 신발끈도 못 매게 만드는 그런 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율법 지도자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에 힘쓰는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무거워서 다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런 율법주의로 사람이 정결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치 그 율법을 통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습니까? 더 나쁜 놈들이죠. 애초에 진리를 이해하고 바르게 전달할 의도조차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질 않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질 않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인간미 넘치고 매력적입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 중에 여러분 혹시 막 굉장히 험상궂고 못되게 생긴 사람 보셨습니까? 딱 봐도 사기꾼 같은 사람이 교주하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 막 딱 봐도 교주 같은 그런 아유 험상궂은 외모 이런 외모를 가지고는 애초에 사기가 통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연쇄살인범들 잡히고 나서 그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하죠. 왜 경악을 합니까? 무섭게 생겨서 경악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웃의 모습들에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들은 대부분은 양 같은 선한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주의하라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2000여 년이 넘는 교회 역사상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사이비 교주들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뭐 리스트를 이렇게 써보라고 하면은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지나간 것들 다 빼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아는 것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맨날 요 앞에 두 사람씩 서서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신천지,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 JMS, 정명석 TV에 나왔는데도 아직도 활개치고 있죠. 안상홍, 장길자, 뭐 하나님의 교회, 정길자 아닙니다. 장길자예요. 정길자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정길자고. 자꾸 우리 정길자 권사님한테 장길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러지 말라고. 뭐 변승우 목사, 뭐 박성업, 요즘 나오는 뭐 박혁 전도자, 자기도 안수 안 받아놓고 막 세계를 돌면서 목사 안수를 주고 다니는 놈이에요. 이상한 놈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권세를 특별하게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상태가 심각해요. 그런 애가 얼마 전에 집회를 하는데 한 번 집회하는데 15,000명인가가 모였어요. 순식간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겉으로 이단인지 뭔지 티가 안 나는데 신사도 운동하는 단체들 주의하셔야 돼요. 더 각별히 주의할 것은 규모도 작고 한 번도 사이비 뭐 이단 시비를 받은 적이 없어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오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큰 교단에 속한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잘 묵상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저 같은 설교자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채 왜곡도 없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맨날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혼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혼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본인의 그릇된 성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하나님 잘못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듣기 꺼려하니까 아예 언급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복음의 아주 일부만 언저리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어야 돼요. 병을 고쳐준다, 미래를 예언해준다, 뭐 방언받게 해준다, 물질적인 복을 얻게 해준다. 그러면서 온갖 사람들의 호기심을 다하사고 구미를 당기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극도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에서 23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16절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16절에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들의 열매. 가르침만 가지고 참과 거짓을 여러분 분별해내실 수 있겠어요? 누구의 설교를 들었다, 누구의 가르침을 들었다, 아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뭔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분별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 다들 그럴싸한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럴싸하지 않으면 누가 속겠어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늘 거짓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거짓을 교묘하게 버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들도 뭐 이단으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나름 몸살이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이고, 배가 열리면 그 나무는 배인 거예요. 결국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가시나무였다면 거기에서는 포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과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무슨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말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각성시킬 수 있겠죠. 조금은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머지않아서 구린 냄새가 나는 나쁜 열매가 생기게 마련인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좀 전에 읽은 구절들을 잘 보세요. 한 나무에서 한 건강하게 멋지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도 나고 나쁜 열매도 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고, 그러니 당신은 좀 각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의 나무는 그 종자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리와 생명 되신 그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접붙여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 존재 자체가 포도나무니까.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 나무, 그 말씀 안에서는 다른 종자의 나쁜 나무가 열 수가 없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붙어 있다면, 거기에 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이고 엉겅퀴인데 뭘 바라냐라는 거예요. 이상한 열매가 열리게 된다. 좋은 나무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허튼 것에 마음을 두던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록 작은 열매에 불과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열매, 종자 자체가 좋은 열매이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당장의 크기에 실망하지도 말고 꾸준히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나쁜 열매를 내는 못된 나무들은요, 먹지도 못할 이상한 열매만 맺다가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말씀을 하세요. 나무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으면 뭐 하겠어요? 땔감으로만 쓰지. 영원한 심판을 당해서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많은 성도들이 21절을 보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도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나도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는 있다지만 내가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 예수님의 맥락, 이 컨텍스트를 잘 살펴보세요. 쭉 이어진 내용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가진 그 권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가 애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인가? 아니죠. 그냥 예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로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역은 다 가능할 수 있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교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범죄자로 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너를 알았다만 지금은 나 너 몰라. 나 너랑 손절이야.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나는 한 번도 널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늘 앞으로 상기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나는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건강한 말씀,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가? 분명 좋은 열매가 그 안에 있다면 난 분명히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될 텐데 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끽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루하루 커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매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자랄 거예요. 열매가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무엇보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흥동산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너무 건강한 교회입니다. 위치가 좋고 시설이 좋고 이게 아니라 또 목사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공동체, 이 포도나무에 여러분 잘 접붙어 계세요. 접붙어 계세요. 여러분들 주변 한번 쫙 돌아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명만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는 사람,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권사님. 그래, 그 집사님도. 그분들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나요?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예배마다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면서 모이고요. 셀에 적극적이고 교회 행사한다고 하면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 빼놓지 않고 수료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찾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데서 뭔가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세요. 셀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를 나눠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삶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뜨겁게 중보하고 말씀에 서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 안에 크고 싱그러운 열매가 가득 맺히게 될 거예요. 건강한 포도나무에는 절대로 나쁜 열매는 안 맺히게 될 텐데 여러분들 크기가 먹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열매들이 있어요.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접붙임하셔야 돼요. 더 열심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물을 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 안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잘 연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받은 말씀을 또 잘 순종하여서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가르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고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부르신 곳에서 잘 접붙여서 각자의 소명을 다해서 견고하게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주시는데 우리 24절에서 2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을 가리키시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 전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눈 이 산상수훈의 말씀,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고 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은 23절에서 말씀처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것은 다 불법이다. 안전기준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죠. 예수님께서는 목수셨기 때문에 집을 수도 없이 많이 지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집이 튼튼한지, 어디에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죠. 모래 위에 말뚝을 박고 기둥을 세운다면 어떻습니까? 공사가 쓱쓱 원활하게 진행이 돼요. 박으면 박는 대로 푹푹 다 잘 들어가죠. 그런데 기초를 파다가 안반을 만나면 난감해집니다. 공사가 몇 배는 더 힘들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훨씬 더 오래 걸리죠. 잘 모르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땅이 있어 봐야 이거 건물을 지어 봤어요. 저도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 지을 땅이 대지가 나에게 몇 평 있다고 해서 이거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섣불리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지하에 안반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나마 지진이 없고 집안이 안정된 곳은 어디에 지어도 상관이 크게 없대요. 안반이 나오면 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안반이 안 나오면 그걸로 행운이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사막 지형이잖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지형이 쉽게 틀어지고 확확 변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있던 집들은 죄다 무너지고 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형에서는 일부러 더 단단한 안반을 찾아서 집을 짓는 것이 멀리 보면 더 공사비를 아낄 수 있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는 것이죠.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제국 호텔인데 굉장히 오래된 호텔이에요. 지은 지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라는 사람이 저 건물을 지었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대요. 바닥 닦는 데만 2년.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전문가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기초가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저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저렇게 기초 공사를 하냐. 저거 비효율적이다. 저거 건물 지어봐야 남겠나. 그리고 기초 공사 2년 한 다음에 나머지 올리는데 또 2년이 걸려서 총 4년 만에 저 호텔이 완성이 되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 한 52년간 저 호텔, 저 돈만 많이 든 호텔, 저거 쓸데없이 돈만 쳐든 호텔, 그런 오명을 계속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이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다른 건물들 다 무너져 내리고 도로가 다 끊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한 건물만이 건재했는데 바로 어디겠습니까? 저 제국 호텔이었어요.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않고 건재했다. 평온할 때는요, 그런 오랜 기초공사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무슨 미련한 짓을 하냐 저거.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하지만 지진과 같은 그런 위기를 통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효율을 따질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됐지 그 교회를 힘들게 가냐. 피곤한데 굳이 현장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냐. 돈 벌어야지. 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만 가서 있으면 돼. 자기 개발해야지. 교회에서 시간 다 쓰면 집장만은 언제 할래? 너 승진은 언제 할래?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구제하냐. 그러면서 뭔가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이루고 뭔가를 빠르게 보일 것을 종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빠른 길, 지름길을 가라고 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반석 위에 털을 오래 견고히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말뚝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들어가야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을 다 한 뒤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저를 보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모인 분들은 아닌 것이 분명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서운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설교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교회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건강하지 못해요. 이 설교자가 조금만 삐끗한다거나 또는 은퇴 시기가 되어서 후임을 세워야 된다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큰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주목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중심이 세워질 때 교회는 안정적으로 성장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교회 홍보팀도 있고 다 할 테지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크게 내세우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여러분 그런 교회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떠한 홍수와 어떠한 지진에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믿었던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내가 존경했던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정말 모르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을 가져서 안 되고 긍휼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긍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만, 내가 방주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만 넘어진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 넘어질 때 같이 연쇄적으로 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아시죠? 큰형은 초가집을 짓고 둘째 형은 판잣집을 짓고 막내는 벽돌집을 짓죠. 그렇게 외관으로 어떤 집이 견고한 집인지 다 드러나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는 겉은 다 똑같은 집이에요. 겉은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번지르르 더 잘 질 수도 있어요. 왜냐? 기초 공사를 빨리 쉽게 놨기 때문에 더 번지르르 할 수도 있어요. 겉만 보고서는 이게 견고한 집인지 이게 내진 설계가 잘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비와 바람은 우리가 참신자인지 거짓신자인지 그것을 가려주는 비와 홍수와 바람이 될 것이고요. 또 죽음과 최후의 심판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를 참신자와 거짓신자로 가려주는 그런 확실한 비, 바람, 홍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그 반석이 되는 말씀, 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될 절대 불변의 진리,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절대 도덕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어요. 생명과 죽음이 갈릴 수 있고요. 천국에서의 큰 자와 작은 자가 갈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지를 갈리고요. 제자다운 제자가 될지 제자답지 못한 제자가 될지 성도다운 성도가 될지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될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수도 있고 수도 없이 쓰러질 수 있고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 발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든든한 선물입니까? 이 세상에 온갖 흑암과 혼란과 지진과 풍파가 우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주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